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할 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곧 12제자들이 이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15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지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즐겁고 기쁨이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화가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교회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목사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의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멀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예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앉아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영혼이 떠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은 떠납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은 불편하게 되면은 오래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런데 목사와 교회 성도 간의 마음이 잘 맞으면은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잘 들어와요. 근데 목사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이 첫째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닫혀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다 은혜 받아도 본인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내고 홍수가 날 정도로 내려도 병 뚜껑을 딱 막아버리고 밖에다 내놓으면 단 한 방울도 그 병 안에는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말씀 갖고 은혜 받은데 마음이 닫아버리면 은혜 받은 사람들까지라도 부정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병에 물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얼굴만 예쁜 거 가지고 오래 사는 것 아니에요. 얼굴 예쁜 것은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얼굴 예뻐서 결혼하면 얼마 간다고? 그걸 물어봅시다. 우리 철우집도 얼마 가던가요? 이 얼굴 예쁜 향순이 집사가 생각하는.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도, 참. 나 심장이, 예. 근데 얼마 간다고요? 사랑의 유효기간 18개월? 예,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지어내는 얘기겠죠. 꼭 18개월이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누가 불러 나훈아 남자가 부르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만 아는 노래 아니죠? 또 내가 부르면은 다 쳐다봐요. 저 노래가 언제 있었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잖아요. 근데 그 사랑과 전쟁 그 드라마를 가끔 봅니다. 이게 돌리다가 걸리면은 한 번씩 봐요. 앞뒤는 잘 모르게 뒤는 알아요. 근데 보면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다 오잖아요. 거기에 이혼하려고 이혼 소장을 하니까는 불러가지고 서로 간에 경위를 물어보잖아요. 왜 이런 이혼하게 된 사유가 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랑과 전쟁에 나온 사람을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틀어져서 그래요.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마음이 틀어지니까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50년 이상 사시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존경받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50년을 같이 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자주 하잖아요.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도 책도 보고 또 나눈 것 다른 사람 그 설교집도 그 결혼 주례에 대한 것도 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졌어요. 결혼이란 기적의 연속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은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죠. 30년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50년간 기적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다. 사랑은 맞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져서 참 그래 기적의 연속이다. 제가 언제가 제가 그 주례할 때도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결혼이란 기적의 연속이다. 헤어질 것 같고 쪼개질 것 같은데 또 그때마다 또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40년, 50년을 살고 뒤돌아보니까 참 그래도 이것도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나의 삶이다. 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맞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할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인데 당시에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왕이 나겠느냐?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이 왕이 날 수 있겠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아주 숫자가 제일 적어요. 거기서 무슨 왕이 나오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나 또 르우벤 지파나 큰 그 형들의 지파 또 그 숫자가 많은 지파에서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울이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면은 큰 교단에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숨었던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죠. 근데 사무엘이 그를 찾아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작은 지파에서 나왔고 또 자기는 그 형들도 있고 사실 베냐민이 그 막내둥이잖아요. 말하자면 12아들 중에서 12번째예요. 베냐민이. 더군다나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제일 막둥이에요. 다 형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연약할 때일수록 자기 상황과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정치를 잘해요.
보니까 용맹하게 앞에 나가서 싸워서 전공을 세우고 아들 요나단도 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하는 거 보니까 어라 얘 괜찮네. 그래서 지켜보다가 형들과 그 열한 그 위 형들의 지파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그래도 똑똑하게 잘하네. 그를 지지해 줬어요. 잘한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는 이렇게 자기 어떤 신변, 자기 처지, 자기 위치, 작은 자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더라도 맨 먼저 선봉장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전공을 세워야지만이 형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요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칼로 싸울 때 칼과 그 활로 싸울 때는 활로 싸우면 방패를 가지고 말을 타고 방패를 가지고 말을 타고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해서 방패 맞고 와서 적장을 찌르고 쥐고 막 들어가서 근접에서는 화살을 못 써 칼로 쏘잖아. 칼로 하잖아요. 맞고 방패를 맞고 나가서 싸우니까 옛날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장군이 선봉장에 나가서 싸우니까 부하들이 다 따랐어요. 근데 문화가 발달했어요. 멀리서 줘봐라 총으로 딱 쏩니다. 돌격 앞으로 자기 숨어요. 그게 이제 좀 문화가 좀 달라졌죠. 총에 맞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쟁은 높은 사람들 이제 총 지휘 본부는 다 뒤로 후방으로 빠지고 전방에 가서 비행기 그다음에 포병대들 그다음에 보병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작전 지휘 본부는 뒤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예전의 리더십과 지금의 리더십이 달라지듯이 교회의 목사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리더십이 다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이라면 약 한 60, 70년대 이전에는 거래적 리더십, 70년대가 거래적 리더십.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는 서번트, 잘 아시겠지만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그러나 지금은 변혁적 리더십. 지금 이것도 리더십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리더십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사회와 문화, 기업의 문화가 변화되면서 그것이 물결을 타고 한국에도 넘어오고 세계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그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조만간에 우리 한국에도 전부 다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미 미국의 사회, 기업, 문화, 교회 모든 변혁적 리더십으로 많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도 있지만은 또 돌격 앞으로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 초창기 때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맨 앞에 나가서 선봉장에 대해서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서 싸웠어요. 전공을 세웠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그 뒤를 따랐어요. 전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형이 보고 있다가 잘하네. 목숨을 내걸고 가서 선봉장에 대해서 싸우니까 믿을 만하다. 또 다시 한번 다음 전쟁은 보자. 또 가서 싸워서 전공을 세웁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또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를 비로소 왕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도 7년간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나머지 13년간이 20 몇 년간입니까? 나머지 40년 했죠. 나머지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서 나머지 기간을 통치한 겁니다. 17년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왕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유다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의 왕. 왜냐하면은 사울의 후손들, 아니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이 죽었으면은 이스보셋이나 누구 있으니까 그렇게 계보가 내려가야 되지. 어찌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왕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인정을 받을 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어요. 왕위를 계승한다는 서로 정말 견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서로 여야간에 대결을 하고 견주고 이제 치열한 어떤 이런 이제
정치에 어떤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무사히 이걸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이렇게 높여줬어요. 사울을 이렇게 높여주니까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왕위로서 왕권이 강화가 되니까 이제는 초창기 때 자기를 세워줬고 도와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또 그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줬고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를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내가 잘 됐으니까 굳이 사무엘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단지 늦게 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왕이시여,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늦게 왔으므로 내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탄합니다. 그 내용이 주보의 사무엘상 13장 9절에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셨도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또 나를 버렸으니 사무엘을 버렸으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의 통로거든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인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위를 당신의 버림으로 당신의 왕위가 길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를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하셨고, 또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라서 15장에도 보니까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을 죽여라. 그리고 모든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단지 그 노획물들만 너희가 거둬들이라 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물리쳤는데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이끈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 중에 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살려뒀어요. 사무엘이 진중에 나가보니까 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진중에 짐승 소리가 납니다. 사울에게 물었어요.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진중에 웬 짐승의 울음소리가 납니까? 아이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짐승들을 살려두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죽이고 그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찌 왕이 마음대로 왕을 사로잡고 짐승들을 살려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랍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드리는 번제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이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게 더 좋겠다. 이게 더 좋겠는데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사울의 마음이 타락했을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사무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사무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을 왕에서 버리셔서 더 이상 왕위에 당신을 앉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이 반짝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붙잡고 내게 한 번만 축복해 주셔서, 그러니까
뒤도를 돌아보지 않고 하니까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사무엘은 그냥 갔어요. 죽는 날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었는데 나중에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내가 더 귀를 기울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가시적으로는 사무엘이 세웠어요. 가시적으로는 사무엘이 세웠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자기를 세운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누가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국민들이 세웠어요. 국민들이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 소리냐면 국민들이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문화가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 전서 5장 야고보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2절에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입법부와 사법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크게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세워주셨는데 그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려져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져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목사가 전한 설교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세상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이때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영적으로는 여러분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 소리에 더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으로 마치 그 흡입돼 버리듯이 블랙홀이 빨아듯이 쑥 끌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의 뉴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 그리고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그 지침들 매뉴얼 그리고 지금 발생 현황 지역별로 현황들 여러 가지 그리고 다른 서울에 있는 교회들과 기타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과 서로 간에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할까 대응을 저도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아니 예배 다 쉬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요. 모든 것에는 일에는 만사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분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울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를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새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름 붓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20년 후에.
그동안의 왕이 되게 하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딱 서는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는가 하는 것들이 사무엘 하에 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제가 성경 보는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게 잘 들으세요.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다 중요한 성경이지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뼈대 우리 몸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손톱도 중요해요. 발톱도 중요해요. 심지어 머리카락도 중요해요. 그죠? 머리카락 빠지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죠? 머리카락도 우리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하다니까요. 성경 모든 그러나 우리 뭐 신체에 꼭 필요한 정말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뼈가 있어요. 뼈가 없으면 사람이 흐물흐물하고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뼈가 섰으면 그 다음에 심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숨 쉬고 피를 혈액순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와 같이 성경에도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뼈대와 같은 이 정말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성경 크게 네 덩어리가 있어요. 66권으로 보지 말고 성경은 크게 네 덩어리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레위기서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서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8번 올라갔어요. 8번 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너희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느니라. 백성들의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서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몇 권이냐? 12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12권이 있습니다. 12권 가운데 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줬어요. 이렇게 섬겨라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기록이 12권이 기록이 있어요.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그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왕정시대 이전, 그리고 왕이 몰락하고 난 후로 또 세 권이 있어요. 그래서 왕정시대를 중심으로 전 세 권이면 에스라,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세 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기, 룻기 요 세 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있어요. 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포로시대 때 또 귀환한 시대 때 3권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3권이 있어요. 아십니까? 자, 다시 역사서는 12권이 있는데 3권, 6권, 3권이 있어요. 6권은 왕정시대를 기록한 6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정시대 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권이 있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귀환한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3권이 있어요. 3권 사이에 왕정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6권이 있어요. 자,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책을 딱 한 권만 고르라. 누가 그랬잖아요. 왕이 백성들에게 정말 뭔가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읽히려고 신하들에게 대신들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내가 이 백성들이 무지하니 백성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 정말 이것만 꼭 읽어야 될 책들을 너희가 엄선을 해서 내게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막 연구를 했습니다.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책을 12권을 가지고 왔어요. 한 달에 한 권 정도, 한 권씩 읽으면은 1년이면 12권 읽으면 쓰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져갔어요. 12권의 책을 가져갔어요. 12권의 책을 백성들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냐? 더 요약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대신들이 또 모였어요. 학자들이 모여 또 요약하고 한 권으로 딱 만들었어요. 근데 한 권이 좀 두꺼웠어요. 왕 앞에 가서 이 한 권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느냐? 또 다시 요약해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학자들이 또 연구해 갖고 한 장을 갖고 왔어요. A4용 한 장을 딱 갖고 왔어요. 왕 앞에 줬어요. 그리고 왕이 딱 읽어봤어요.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시죠? No pay, no gain. 수고하지 않으면 얻은 것이 없다. 땀 흘리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죠.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그런 심정으로 얘기할게요. 12권의 책을 다 못 읽어요. 그럼 딱 한 권만 읽어라. 한 권만 읽어라. 한다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세 권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있는데 또 사무엘상, 열왕기서, 역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만 책을 읽으라 하면은 역대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역대기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역대기. 그래서 왜 역대기를 추천하는가 내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모세 5경 중에서 레위기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쭉 말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저놈 봐라. 내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네. 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너 가서 말하라. 너 또 한 선지자를 부르면 너 가서 말하라. 또 한 선지자를 불러서 너 말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기록된 선지자만 해서 17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가르친 말씀이 선지서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불러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너희는 고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 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그럼 17권도 다 모르겠어요. 그럼 17권에서 꼭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 뭐냐? 한다 그러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2권 추천합니다. 목사님 그것도 길어요. 그것도 한 권만 추천해 주시면은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저는 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7권의 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꼭 읽어야 될 필독서가 뭐냐? 이사야, 에레미야를 저는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놈 보니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려고 차들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내가 보노라. 가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 글이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노랫말이 있어요. 그것이 5권이 있어요. 시가서 5권. 5권이 뭐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 있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 한 권만 추천해. 이것도 한 권, 우리는 한 권으로 다 쇼부 밥을합니다. 그러면 시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편을 제일 많이 읽었답니다. 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세상에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즐겨 읽는 책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 3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신문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마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래 흥얼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는 것은 좋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가집에 가서 노래 나옵니까? 잔치집에 가서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12권 가운데 이게 쭉 기록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책망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지서들 17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가서 5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면 책망할 짓을 더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잘 섬겼을 것이다 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해 책망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쪽입니까? 책망? 그쵸?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꼭 우리들 모습이죠. 내가 우리들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더하면 17권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이 17권이에요. 17 더하기 17, 34권.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39권. 구약은 4덩어리로 나눠졌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 첫 번째 레위기서, 두 번째 역사서 가운데 역대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서들 가운데는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시가서는 시편. 이렇게. 그러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만약 왕정시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데 역대기는 또다시 왕정 시작과 끝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근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다시 재구성해 놓은 것이 역대 상하예요. 사무엘상, 사울의 이야기,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북왕조, 남왕조 19명, 20명, 39명의 왕들의 이야기,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있고, 이렇게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 상하, 이렇게 북왕조 19명, 남왕조 20명의 왕들, 이렇게 열왕들이 기록됐어요. 다시 사무엘상은 누구 얘기예요? 안 읽어봤어도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 사울의 얘기.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요? 다윗의 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열왕들, 남왕조, 북왕조 39명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거 끝나면 39명 맞죠? 예, 열왕들 39명. 이제 솔로몬,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통합 왕이고 통일된 왕국이고 그다음 분열 왕국 중에서 39명이 있어요. 열왕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편집했어요. 역대상, 역대하가 있어요. 그러면 역대상, 역대하는 다시 열왕기, 사무엘상, 열왕기 상하를 다시 재편집해 놨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의 이야기가 없어요. 사울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뭐냐. 다윗이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단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아킬레스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장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장면이 나와요.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어찌 저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역대기는 없어요. 역대기에 없어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다윗이 말년에 또 한 번 정말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역대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하고
구별된 똑같이 재배열해놨는데 다른 점이 뭐냐?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 맞으면 빠졌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역대기에는 북왕조의 기록이 없어요. 북왕조 기록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고 역대기는 다시 재배열해 놓은 것인데 다른 점이 뭐냐? 다 똑같은 그 왕들의 얘기인데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역대기에는 사울의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씻을 수 없는 그 죄, 밧세바의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북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반역했죠. 다른 나라를 세웠잖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계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북왕조 기록이 없어요. 네 가지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역대기를 읽을 때 이 네 가지 기록이 없어요. 물론 북왕조 기록이 간간히 기록되긴 해요. 그러나 그 기록된 것은 남왕조의 왕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떤 접촉점이 있었던 그 부분만 기록한 것이지 그들의 왕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키가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자, 23절에 하나님이 21절에 이제 사울을 40년간 다스렸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행하려고 내가 다윗을 세웠다. 그리고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제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허물, 가문, 약점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얘기할 때 좋은 점만 얘기하지 우리 자녀들 썩을 놈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응? 내 자식의 약점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새끼 공부도 맨날 꼴등하고 직장 다 떨어져 없어. 논팽이 할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현실은 그러더라.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잘했어. 이렇게 잘했고, 이게 좋은 얘기 하죠. 곧 취직 될 거예요. 예.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은 역대기는 정말 왕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그 환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허물과 약점과 부끄러운 걸 싹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다윗이 말한 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는 인간이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해서 로마서 4장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편지하기를 다윗이 말한 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허물과 약점이 있을 때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을지라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빗대서 비유를 들어서 로마교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도다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허물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얼마나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있으니 요한일서 5장 1절에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절인가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장 1절에 혹 너희가 범죄하고 요한일서 2장 1절 너희가 범죄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가로막아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실 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존재이지만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대신 내가 주어져서 내 피를 부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너의 죄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약점과 허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행복이시고 우리의 정말 소망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허물 있고 약점에 대해서는 가리워 주신다네.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에서 욕하려고 그 사람에서 흠을 끄집어내고 저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예수께서는 딱 가리워 주십니다. 아무 말하지 말아라. 저 사람에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고 내가 허물을 가리웠느니라. 그래도 막 끄집어내서 얘기한 사람은 마귀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약점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는 다윗의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의 얘기가 믿음을 배반한 사울의 얘기가 기록되질 않았어요. 다윗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기록하다 보니까 다윗도 쓰실 수 없는 밧세바 우리아를 주고 밧세바를 범한 얘기가 나오냐. 빼버렸어요.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뺐어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왕위를 찬다고 분란이 일어나고 왕위를 찬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빼버렸어요. 그 역대기는 빼버렸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나오질 않아요.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는 그 계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북왕조 여로보암의 왕조 북왕조는 기록이 없어요. 역대기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믿음의 계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은 죄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허물이 많을지라도 다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역대기를 읽으면서 정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으시고 역대기를 읽으면서는 정말 눈물이 나오고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12권의 역사서 가운데서 한 권을 꼽으라 그러면은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들에 대한 그 르호보암,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니까 역대상 딱 한 권 읽으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밧세바의 얘기가 없어요. 압살롬의 얘기가 없어요.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또 북왕조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정말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에 대해서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도 용서하시고
허물에 대해서 가리워 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하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수선한 세상에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세균을 어떻게 우리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인가? 그리하면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차단막을 쳐주실 것이고 내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